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우리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자,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30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너의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열왕기상에 의하면 아합은 총 3번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두 번은 공격을 받는 것이고 한 번은 본인의 전쟁을 일으켜서 아람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공격을 받았던 두 번의 전쟁은 열왕기상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아람의 왕이 누구냐? 벤하닷입니다. 벤하닷이 두 번에 걸쳐서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당시 아람은 그 지역 최강국이었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비하면 약소국이었죠. 자,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아람 왕이 아합에게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들은 다 내 것이라 라고 요구했을 때 아합은 그 왕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연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이 이번 전쟁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예언대로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도저히 질 수 없는 전쟁에서 패했던 이 아람의 벤하닷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죠. 자, 이 두 번째 공격에서도 이전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해서 승리를 거둘 것을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아합은 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합은 성경에 등장한 이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그렇게 몰아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잡는 족족 색출해서 죽였던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합 왕을 도우셔서 두 번의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아니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냥 냅두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 전쟁에서 놔두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합을 도와주셨고요.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합을 이기도록 해 주셨나요? 새로운 무기를 주셨습니까? 새로운 전략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군사를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까? 자,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아합을 이기게 해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 대답은요, 모른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해주셨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을 이기도록 해 주셨을까요? 왜 이기게 해 주셨을까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합을 이기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합이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합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 많은 기회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는 아합이 아람을 공격하는 그러한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사실 이런 경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참 보기 드문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벌였던 대부분의 전쟁은요, 주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했던 전쟁입니다. 자, 근데 이번 전쟁은 아주 특이하게도 아합이 먼저 더군다나 자기보다 강한 아람을 상대로 해서 선제 공격을 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자, 3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아람을 전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자, 근데 이 3년 동안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군사가 더 늘어났습니까? 새로운 무기가 개발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까? 자,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달라진 건 뭐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번 이겼다. 자, 이게 달라진 유일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아합은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하나님을 배우도록 이기게 해주셨는데 아합은 자신이 전쟁을 잘해서 이겼다고, 그리고 또 전쟁을 해도 자신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남쪽 유다왕이었던 여호사밧까지 참전을 해서 자기를 도와주니까 지금 아합의 마음은요, 이건 그냥 무조건 이긴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아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전쟁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아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아합이 간땡이가 부었구나. 이게 저에게 드는 첫 번째 느낌이에요. 여러분, 아합이 지금 간땡이가 부어 올랐습니다. 이런 아합을 보면 기가 막혀야 정상이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합을 보면서 야, 진짜 아합이 간이 부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 아합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잘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자, 여러분이 받는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시는 걸로 여러분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죠. 환난을 막아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여정에 하나님이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전략을 잘 세워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특출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근데 아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혼자 싸워도 이길 텐데 여호사밧까지 도와주면 이건 당연히 이깁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근데 여호사밧 왕이 요청을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고 하니까 400명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는 한결같이 아합이 이길 거라고 예언을 하죠. 자, 근데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 여러분, 이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동일하게 예언을 해도 믿음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400명 말고 또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냐?
자, 아합은 이 미가야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을 데리고 가는 게 좋으니까 여호사밧의 요청을 들어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오죠. 자,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아합이 이길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합이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자, 아합이 죽을 거라고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예언을 믿겠습니까? 믿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이 예언도 기분이 나쁠 뿐이지 믿지 않습니다. 자, 그 결과 아합은 길앗 라못 아람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나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서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전쟁을 하러 들어가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왕복을, 왕의 갑옷을 누구에게 입혀요? 남쪽 여호사밧 왕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변장을 했어요. 변장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처럼 평상복을 입고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왜 변장을 했을까요? 아합이 왜 변장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은 왜 변장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가 했던 예언이 마음에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은 어떤 겁니까? 깨림칙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의 체면이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변장을 했습니다. 자기의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혔습니다. 만약에 예언이 이루어지면 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사밧이 죽으면 돼요. 자기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으면서도 아합은 이 예언이 깨림칙해서 변장을 하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아람 왕이 전쟁을 하면서 자기의 핵심 지휘관 32명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아합을 찾아라. 그리고 아합만 집중적으로 때려라. 아합만 죽이면 된다. 자, 이 명령을 들은 아람의 지휘관 32명은 자기의 군대를 누구에게 집중을 했을까요? 아합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아합인 줄 아는 이 왕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이죠? 남쪽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입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아람의 지휘관들이에요.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자, 여호사밧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래고, 여러분 사실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질렀을까요? 나 왕 아니야. 나 왕 아니야. 나 아합 아니야. 아마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까지 보면 아합의 술수가, 아합의 꼼수가 통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공격을 합니다. 자, 아합은 그 공격 포인트에서, 공격의 대상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것이죠. 자, 아합은 자신의 꼼수대로 변장을 했기 때문에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자, 34절과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의 병사 중 한 사람이 어떻게 활을 당겼어요? 아합인 줄 알고요? 알고요? 모르고요? 모르고요. 무심코 활을 당겼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 솔기라는 것은 이 갑옷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 가운데 아주 작은 틈이 하나 있습니다. 억지로 찌르려고 일부러 해도 거기 맞추기가 어려워요. 자, 근데 더군다나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습니다. 자,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아합 왕이에요. 병거 모는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상하였으니 너의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해라. 내가 지금 화살을 맞았다. 전쟁터에서 나가자. 내가 지금 치료가 필요하다. 자, 근데 35절을 보십시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어떻게 됐어요? 자,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고상하게 표현한다면, 야, 이거 진짜 어이가 없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막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야, 진짜 억세게도 재수가 없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재수가 없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이 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 예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깨림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이 혹시라도 실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왕의 채통을 버리고 변장까지 했는데, 아합의 이 아람의 한 군사가 아합인 줄도 모르고 그냥 전쟁 중에 무심코 화살을 쐈는데, 하필이면 그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아합이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지죠. 하나님이 이미 죽을 거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아합, 네가 별짓을 해봐라. 그래도 죽어. 고 봐, 무심코 쏜 화살에 죽잖아. 예언은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집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성경의 진짜 의도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합이 죽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언을 우리는 저주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런 저주 예언들이 심심치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면 인간이 하는 저주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저주 예언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인간이 하는 저주 예언과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 예언은 의도와 성격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인간이 하는 저주 예언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겪게 되죠. 자, 인간이 누군가를 저주한다. 자, 그 상황, 그 마음, 그 의도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너무 싫어요. 너무 밉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를 보았어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싫고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너무 커서 그 사람에게 망할 조짐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금 너무 잘 나가요. 망할 조짐이 안 보여요. 자, 망할 조짐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어요. 망했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전생이 꺾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망하는 것과 관계된 저주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다 실제 망하게 되면 내 말대로 됐구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하는 저주 예언입니다. 하지만 저주 예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도 말씀도 이러한 저주를 담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 예언을 하시면요, 신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한두 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주 예언을 하시면요, 어떤 경우는 한두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예언을 최소한 대여섯 번씩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 이것을 항상 파운데이션, 베이식으로 깔고 읽으셔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더블 마인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하면 사랑해주고,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하고 같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부족해도 긍휼한 마음을 갖고 보시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22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20장에 있었던 두 번의 전쟁을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만약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의 꼬리 베기 싫어가지고 아주 그냥 확 꺾었으면 좋겠어요. 죽여버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다면 하나님이 열왕기상 20장의 두 번의 전쟁에서 아합을 도와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가만 냅두면 알아서 꺾일 텐데요. 사로잡혀 가든지 뭐 죽임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열왕기상 20장에서 아합은 꺾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이었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합이 열왕기상 16장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16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16장에 아합이 등장하면서부터 성경은 이 아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고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었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잘 믿었어요. 근데 중간에 뭐 좀 잘 돼가지고 교만해졌던지 변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적대적이었고 우상 숭배의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열왕기상 16장부터 아합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잖아요. 16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는 22장까지 하나님은 아합에게 형벌을 내리신 적이 없고 아합을 징계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 아합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으십니다. 17장의 가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셨고, 18장 갈멜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20장의 전쟁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려주셨고요, 21장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 이세벨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도무지 하나님을 배울 마음이 없습니다. 도리어 교만해져서 아람을 공격하죠. 심지어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고 상세하게 네가 이 전쟁하면 너 죽어 라고 아합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2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몇 구절을 보면요,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고 주인이 없다. 주인, 왕인 너가 없어서 너의 백성들이 흩어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고, 20절에는 아합 네가 죽게 될 거라고요 아주 헷갈리지 않게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22절에는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의 영을 받아 아합왕 너를 꿰어 전쟁을 하게 할 거라고 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이번 전쟁에서 억세게 재수가 좋아갖고 살아날까봐 반드시 죽을 것을 운명처럼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합이 변장을 해서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궁수가 무심히 화살을 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실 것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너 전쟁 나가면 너 반드시 죽어 라고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합을 이 전쟁에서 죽게 하실 거면 왜 미리 이렇게 상세하게 영적 세계의 상황까지 아합에게 설명하시면서 너 전쟁하면 이렇게 죽어, 너가 죽는 길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합을 반드시 죽이려고요? 아니면 전쟁하지 말라고요? 어떤 의도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전쟁하지 말어, 너만 몰라, 너만 모르는 거야, 정신 좀 차려, 네가 상대할 상대가 아니야, 하지 말어, 너 하면 죽어.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괜히 전쟁해서 죽지 말라고 아합에게 알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언을 들은 아합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내가 변장을 했으니 이 정도 꼼수면 예언이 설사 임해도 나는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처럼 전쟁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예언을 받고 전쟁을 안 했어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천적으로 무시해놓고 변장을 함으로써 약간 조심하는 거, 여러분, 이걸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미 하나님의 이 권고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미련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의 지혜의 한계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가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 애가 학교에서 맨날 1등만 해요. 그래서 너무 이뻐요. 2등하면 안 이뻐요. 그래서 사랑하십니까? 우리 애를 피아노만 가르쳐 놓으면요, 우리 애는요 콩쿨 대회 나가면 맨날 1등이야. 2등하면 사랑이 안 되십니까? 우리 애는 수영을 가르쳐 놨더니 시합에만 나가면 그냥 세계 신기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1등 못해요, 말도 잘 안 들어요, 속도 뒤집어 놔요, 그래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자녀를 향해 그러하신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하물며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그냥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으로 다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못 삽니다. 늘 우리가 최선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내 힘으로 산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살아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합과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굳이 나를 돕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처럼 그냥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지금까지처럼 그냥 노력하고 살면 앞으로도 나는 이 정도는 살아. 여러분, 참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게 교만이죠. 이게 아합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싹트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멸망의 고속도로에 올라탄 거예요. 여러분, 숨쉬며 사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온전한 순종을 주께 드려야 돼요. 아합은 지금 저주의 예언을 듣고도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을 따라 전쟁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변장을 하죠. 내가 이 정도 꼼수 부리면 될 줄로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내 중심을 주님께 다 드리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하나님께 그냥 배 안 맞을 정도로 살면 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합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한 삶의 지름길이다. 아멘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곧게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봐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에요. 주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살아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